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농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남북한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여 부족한 대로 성령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온전한 치료학과 온전한 백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 앞에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열한 번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여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의 이름이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키가 크고 녹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그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이 시점은 어느 때인고 하니 11번째 셋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11번째 즉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년 6개월 버티다 망한 그런 시점에서 볼 때 뭐 이것이 이제 뭐 1개월이다 뭐 3개월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지경에 있는데,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저 나라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착각이 그들 안에 아직도 팽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점에서 곧 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지금 바로 유다에서 빨리 당신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서 성도 구하고 백성도 구하고 그리고 성전도 구해라. 라는 어떤 조언을 아끼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 양쪽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좀 약간 귀를 기울여 볼 만한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간의 그들의 삶을 볼 때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볼 때 그들의 말이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응답하는 걸 볼 때 이들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운이 주어졌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듣는 것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들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거 원치 않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삶, 하나님 주시는 삶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 기회를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나라나 백성을 나무에 비유를 해요. 나무의 비유. 이 나무의 비유라는 걸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이 나무의 비유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무조건 나무는 무조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무조건 나무는 사람이 아니고 때에 따라 나라일 수도 있고 여러 이렇게 분류가 그것에 따라서 비유가 되는데, 마치 그냥 이것은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좀 쉽게 말하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런 비유풀이를 들으면서 사람들, 쌈박하다, 새롭다, 이렇게 하는데, 쌈박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저차원적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나무를 사람에게다 비유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에도 비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단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원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글 갖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한글에 의해서 한계가 주어지죠. 자, 그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할까? 사실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하면 잘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한 게 뭐냐면 아수르를 비유한 거야. 아수르가 그 당시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 아수르는 그럼 그 당시에 어땠을까? 이미 아수르는 바빌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당한 거 너 봤지? 너희들 봤잖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걸 봤지?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의 비유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애굽도 아수르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 같이 그렇게 크게 아니라 그렇게 큰 아수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니까 망하는 걸 봤잖아, 너희들. 그런데 왜 아직도 애굽에게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이 이 안에 사실은 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 9절까지가 바로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 그쪽에서 난 백향목은 굉장히 키가 크고요. 멋있어요, 나무가. 굉장히,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나무가 크고 멋있는데, 특히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은 나라예요.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백향목이 바로 아수르에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늘은 숲의 그늘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숲의 그늘 같고 거기다가 키는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나라가 그렇게 큰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가 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에 대해서 막 교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다가도 뭔가 자기가 큰 성취를 이루면 그때부터 착각을 빠지는 게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자기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교만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나이가 먹어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참 기이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참 어쩔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이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과 여가 만나서 이렇게 저런 아이를 내게 하면 그 아이가 희한하게도 나를 닮은 것도 있고 또 배우자의 모습도 닮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만일에 자기가 그 울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구리 된 시절만 생각한다면 자기가 다 잘나서 자기가 특별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그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내가 그의 악은 뭐예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이렇게 쫓아낸 나라를 왜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줄 잘 쓴다는 말이 있어요. 군에 가면 줄 잘 쓰고 회사에 가면 줄 잘 쓴다는 말이 있어요. 라인을 잘 잡아야 출세가 보장되는 것처럼 줄도 좀 잘 쓸 줄 알아야지.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겉에 보기에 그럴듯하고 커 보이니까 애굽 편에 섰다 보니까 애굽 편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하면 내가 그들을 버렸어. 이미 그들은 버렸고 그들은 쫓아냈어. 그러니까 얼마 있어. 그래서 12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에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늘 안에 떠났다. 이게 뭐예요? 이제 징계가 임하니까 완전히 멸망했다는 그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너희들 본 듯이 그렇게 멸망했듯이 애굽도 멸망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실 에덴에 있는 나무들은 바로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척박하고 지금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은 나중에 결국 계속 자라나지만 이 나무는 어떻게 돼? 그냥 베어져서 없어져 버릴 나무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애굽이 없어져 버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 나무, 그 애굽이란 나무의 그 영광과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나무들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견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멸망할 거다라는, 지금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은, 우리는 비유풀이 그러면 굉장히 막 심오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요, 하나도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그들은 아수르가 멸망한 것을 봤어요.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도 봤어요. 모르는 일이 아니라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일을 통해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는 확확 와닿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비유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약간 혹하는, 미혹당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말 좀 들으라는 얘기야. 좀 내가 니네들이 잘 말귀를 못 알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 봤잖아.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에서 그 비유풀이라는 자체가 풀이가 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비유풀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비유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이 모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애매모호한 이런 얘기같이 되는데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도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이 평이하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비유였지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이 좀 약간 난해하게 여겨지는 것 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에 쓰는 그 말, 이두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사실 그 이두의 뿌리가, 이두가 나중에 그 이두라는 그 말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어에 한글에 녹아져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것이 편했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굳이 풀이라는 말로 미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옛날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못 듣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너무 달라서 그래요. 영성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뜨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거죠. 3일 영성, 하나님께 3일간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만나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이 비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해서 못 알아들었으면 이게 이런 비유야. 이건 아수르고 이건 애굽이고 애굽이 결국엔 아수르같이 멸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쉽게 하시면 되는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안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번거롭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아듣는 깨어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아침에 왔사오니 주여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영이오 생명신 주의 말씀 듣고 온전한 믿음의 실체 가운데
바라는 실상 가운데 우리가 그 실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네요.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